네, 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아니면 예배는 그동안 드리셨지만 아직 그 교회 공동체는 참여하지 않으셨는데 교회 이 공동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마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로비에 피켓을 들고 있는 자리로 오시면 이 세 가족 안내를 자세히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렉톤 연주를 들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보면서 이 곡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미션 임파서블, 하나님의 은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연주를 듣다 보니까 이 미션 임파서블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다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엘렉톤 연주를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소리를 내는 거죠, 저 작은 악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소리들을 적재적소에 쓰면서 연주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대단한 재능이다라고 생각이 또 들면서 그러면은 이 악기만으로도 그런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맡고 만질 수 있는, 그리고 그뿐만 우리 오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통하여 맥락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분의 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전하고 싶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오늘 이 예배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메시지를 늘 듣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연주 전해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따뜻한 박수로 감사 인사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 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는 오늘 마지막 주인데요, 벌써 우리 하나님의 감정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도 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을 통해서 이 감정의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게 더듬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에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또 때로는 어렵게 생각되는 감정이죠. 여러분은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에게 드는 느낌은 어떤 건가요? 또 여러분은 사랑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을 받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왜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고 또 누군가의 사랑을 원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요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곧 사랑이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근데 왜 나는 이 말씀에서와 달리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을까? 또 사람들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있는 중에 아버지 회사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아버지께서 원래도 몸에 안 맞는 그 약주를 더 많이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위태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세요. 윤식아, 네가 아빠한테 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봐. 아빠가 네 말은 들으시잖아. 아빠가 너 좋아하시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로 그 말씀을 군대에서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제가 아빠가? 아빠가 나를 좋아한다고? 아빠가 내 말을 들으신다고? 도저히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가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제가 저의 아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아빠가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 뒤늦게 이전에는 미처 몰랐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제 가슴이 먹먹해지죠. 이 아버지의 사랑이 더 생각이 나요. 사랑이 있어도 그것을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주어져도 받을 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받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사랑받는 것에 대해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랑이 대체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좋았다가도 싫어지고, 사랑했다가도 미워하고, 잘하면 사랑받고 못하면 미움받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또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증폭되어서 사랑이란 변하고 조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사랑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채우려고 하는가? 노력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3장에 첫 인류가 범죄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 범죄했으니까 벌을 받겠죠. 근데 그들이 받게 된 그 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앞으로, 이전엔 안 그랬는데 앞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대요. 그 전까지는 땅이 그냥 비옥했고 알아서 열매를 맺었었는데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수고하여 땀을 흘리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인에게는 해산할 때 해산하는 고통이 더해질 것이다.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존재에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채 살아갔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죄가 있기 전의 인간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 인간 어떻게 되죠? 수고해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이죠.
그래서 고민해요. 이 정도면 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다른 이의 마음에 대해서, 가까운 이의 마음에 대해서도 확인하려 합니다. 오빠 나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물어봐야 돼요. 확인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내가 힘들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정말 힘들면 누가 나한테 연락해 줄까? 나 아무것도 없을 때, 힘들 때 누가 나 찾아줄까? 누가 믿을 만한 친구일까? 막 생각을 해봐요. 그래, 걔는 나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걔는 나한테 연락해 줘야지. 걔는 날 무시하면 안 돼. 걔는 모르겠단 말이야. 알다가도 모르겠어. 다음에 한번 내가 밥 한번 사야 되나? 걔는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막 몇몇 추려보면서 그래도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한두 사람쯤은 나를 찾아주겠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상 생각하면 마음이 좀 울적해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찾아주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좀처럼, 내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소화하기 어려운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게 말은 너무나 좋은데 쉽게 와닿질 않아요. 그 사랑 저에게 줬다고요? 늘 교회에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더 이상 어떤 사랑에도 나는 목마르지 않을 것 같은데 막상 보면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난 정말 그것을 알고 누리고 있는 것인가? 잘 와닿지 않아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생각하고 보면 자신이 없어요. 예전에 그 전도 폭발에도 있지만 XE라고 하는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청년분들하고 그 XE 전도 훈련을 제가 몇 년 동안 꽤 많이 했어요. 처음 전도할 때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당신의 인생의 점수를 1점에서 10점까지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 앞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분들이 머뭇머뭇 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무슨 이유가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그 사랑이 내 것이 아닌 것만 같아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 툭 터놓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차라리 야, 그냥 뭐 좀 해라. 이것 좀 해. 이거 하면 내가 기꺼이 사랑해 줄게 하신다면 그냥 내가 하겠어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랑을 얻는다면 그건 진짜 내 거일 것 같아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나의 사랑, 나의 것. 근데 거저 주신다고 하면 오히려 눈치가 보여요. 거저 주셨으니까 또 그냥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주셨다가도 상황이 안 되면 그냥 바로 뺏겨버릴 것 같아요. 그게 영속적으로 나에게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잘 되면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구나. 근데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해서 미움받는 걸까?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나는 그 사랑 모르겠는데, 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그렇게 들어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을 같이 봤으면 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로마서 8장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 열린 새신자 예배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는 이 자리에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말씀을 많이 찾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는 기본적으로 긴 본문의 강해 설교를 하는데, 저도 원래 강해 설교만 주로 했던 사람인데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근데 오늘은 성경 익숙하지 않은 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분의 사랑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이 좀 긴데 다 읽진 않을 거예요. 중요한 부분만 중간중간 읽으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묵상하시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처음 읽으시면 이 말이 뭔가 하실 수도 있어요. 뭔가 말이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한 가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뭔가 정죄를 받지 않는데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잘못을 지적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을 지적받지 않는가? 이 잘못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지잖아요. 뭔가 규칙이 있는데 그걸 어겨야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형법을 보면은 어려운 말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법이 잘못을 정해줘요. 그걸 어기면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못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래서 기준과 잣대를 대면 우리의 잘못이 보이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정하셨대요. 그래서 이전의 법과 기준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대요. 새로운 법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미움받고 판단받을 만한 조건들을 없애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 이런데, 나 이런 잘못이 있는데 하나님 아실 텐데. 근데 그런 내가 안 그런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근데 내가 더 이상 그것으로 판단받지 않게 해주셨대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게 되었대요. 와, 너무 좋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갚아야 되지?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미움과 판단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여기 나오지 않지만 본인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 다녀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건요, 그냥 거저 그냥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예수님 못 박히셨지만 죄패에는 내 이름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대리 행위를 하신 거죠. 법적으로는 그분이 하셨는데 효과는 나에게 오게 되었던. 그러니까 우린 주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대신 그것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제거해 주셨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 빚진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로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로 갚지 않아도 된대요. 왜요? 왜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눈치 봐야 되는 종이 아니라 이제 당연히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대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들어갔대요. 특수 관계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상기할 수 있도록.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인가?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가 있는 곳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대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진짜 평강과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대요. 그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향한 그분의 열정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정이 너무 커서 우리가 연약해도 상관없대요. 우리가 연약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셔서까지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걸 위해 뭘 바라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필요한 줄도 모르는데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가 그 일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내가 어떠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 교회 오늘 처음 왔는데요, 하나님 나 너무 하나 부족한데요, 그런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긴데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차근차근히, 어떤 분들은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이거 꼭 읽어보셔야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오늘 지나고 나면 1년이 넘도록 로마서 8장 안 보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제 마음에 있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에 오늘 아니면 읽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간절한 마음 우리가 차근차근히 31절부터 39절까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대요. 주님 그것을 선언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너무나 하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8장 전체 내용은 그거예요. 나는 널 탓하지 않아. 나는 널 탓하지 않아. 난 널 미워하지 않아. 오해하지 마. 난 널 너무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뭔 잘못했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어떤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걸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전능한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는 이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받으실 영광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세요. 그 사랑을 아끼지 않으세요. 낭비하듯이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잠잠히 있으라고 하실 거예요. 내가 줄 그 사랑을 네가 아니? 이러시지 않을까요? 널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까? 네가 아니? 그걸 다 알 수 있어? 그냥 나의 사랑을 받아. 넌 받으면 돼.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분의 사랑의 부요함을 우리가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대할 때 마땅한 그분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내가 그분 앞에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능력으로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신 그분 앞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쵸, 주님 크시죠? 주님은 나의 잘못보다 크세요. 주님은 나의 과거보다 크세요. 주님은 나의 상처보다 크세요.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감각을 확장시켜 주실 거예요. 더 누릴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내게 익숙했던 방법을 넘어서, 내가 기대했던 바로 그 사건,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을 넘어서, 나의 상식을 넘어서, 나의 경험을 넘어서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고립되어 상처받아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없으면 사랑받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내가 제안했던 그 모든 것을 벗겨내시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전혀 소망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사랑받게 해주실 거예요. 사랑을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고 고민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그분이 곧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신 그분 앞에서 사랑을 받으려는 노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그 사랑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누리고 또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신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기도가 낯설고 어색하고 또는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이 시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계시다면 내 그 기도 못 들으시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 사랑이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여전히 답답하고요. 하나님, 나는 정말 내가 사랑받는지도 모르겠고요. 내 가슴은 굳어 있고요. 나는 누가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도 받을 줄도 모르고요. 내심 그것을 원하면서도 원한다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이런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주님 당신에 대한 사랑의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 내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그 사랑 안에 기뻐하며 그 사랑에 푹 젖어서 온전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게 그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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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그 사랑에 목마릅니다. 주님 나는 그 사랑에 목마릅니다. 다시 다른 것을 통하여 만족하기 위해 헤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다른 것을 통하여 만족하기 위해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받고 싶어도 내 원하는 바대로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정녕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그 사랑 부어주시오. 내가 너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참된 사랑을 나로 알게 하사 아버지, 나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므로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주님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이뤄도 온전히 만족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구할 수밖에 없는 나인데, 주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세웠었던 내 모든 의심의 장막들을 거두고 내가 주님께 나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다시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소망하고, 느껴보지 않았던 것을 다시 느껴보고, 가보지 않았던 길로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더 부어 주시어서 그 사랑을 통하여 내 삶의 부분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나 또한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가는 모든 곳 가운데 사랑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전해질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을 아끼지 마소서. 나에게 그 사랑을 아끼지 마소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모든 자리 가운데, 삶의 구석진 자리에서도 우리 모든 갈급함을 안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삶의 부분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